반갑습니다. 은곡의 세상에 읽기, 이번 시간에는 중국 신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는지요? 오늘은 그 복희 여화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할까 합니다. 복희와 여화는 이집트 신화의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관계처럼 남매이면서 부가 되는 것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몸은 뱀의 몸인데 한 몸으로 이루어졌고 얼굴만 두 사람으로 상징하여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여화는 풍요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상고사를 보면 여화는 실존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희와 여화는 배달국 5대 환웅천왕 태후의 아들과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화에서는 창조의 어머니 신으로 등장합니다. 여화는 황하강가에서 축축한 황토를 떠내 작은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황토 인형에 음양의 기운을 집어넣어 살아 움직이게 하였다고 합니다. 양의 기운을 받은 인형은 남자가 되고 음의 기운을 받은 인형은 여자가 되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화는 황토를 빚다가 사람을 일일이 만들기가 귀찮아지자 진흙탕 속에 새끼줄을 담갔다가 들어올려 빙빙 튀어나오게 했는데 그 흙덩이들이 사람으로 변하였다고 합니다. 새끼줄에서 떨어져 나가 아무렇게나 생긴 황토 덩어리는 가난한 평민으로 태어난 것이고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든 사람은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사상 환웅천왕의 후손이었던 여화는 신화의 한 인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신화에서 여화는 위대한 창조의 여신이었고 풍요의 여신입니다. 중국의 긴 역사 동안 여화의 이야기는 많은 신화와 전설에서 늘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화의 이야기는 중국뿐 아니라 수메르 신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요. 그리고 여화는 이 우주를 구한 세상의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우리 선조의 나라 12환국의 후손이었지만 역사적 자료를 모두 태워버린 나머지 한나라 시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복희의 동생이자 아내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복희의 아내가 된 여화는 사람들에게 자손을 낳고 기르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복희는 사망 중에 첫 번째 제왕이자 여화의 오빠이며 남편이었습니다. 실존했던 복희도 신화에서는 중요한 신으로 여겨졌다고 하는데 복희는 문자와 사냥하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탁용 갑고를 사용해서 점치는 방법, 곧 훗날 주역으로 집대성되는 용서를 만들어냈습니다. 복희는 모든 새와 짐승의 특징을 보고 사물들의 신성한 질서를 생각한 끝에 최초의 용서, 용의 글자를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점을 칠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용은 사실상 악신의 대명사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깨어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든 뱀이 세월이 흘러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 뱀을 잡으니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용을 잡는 일이 있어진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전설에서 용은 구름과 안개, 비, 강을 다스린다고 전해져 온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용은 서양 전설에 나오는 악한 용과는 이미지가 다릅니다. 중국인들은 용을 선하고 신비한 동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황실의 상징으로 용을 사용하였던 것이고 숭배하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소호 김천씨 이야기인데요. 소호 김천씨는 태후 복희씨의 손자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존 인물인데 그에 대한 신화가 남아있습니다. 또 소호 김천씨와 12환국의 일부 사람들은 중동 지역으로 가서 수메르 문명의 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메르 문명의 시조. 그런 중에 케너스 C 데이비스가 쓴 세계의 모든 신화를 보면 수메르 문명은 나중에 갑자기 없어지는데 그럴지라도 그 문명에서 생겨난 종교와 신화는 거의 다 살아남아 계속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로 보면 12환국의 신화가 수메르 신화로 이어졌고 그 후 계속되는 나라로 계승, 변형되어 간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신농 이야기는 여호와의 후손으로 우리 배달국의 혈통으로 타고 태어났던 실존 인물이었으며 새의 머리를 가진 신으로 묘사되었고 농사짓는 방법과 의학의 신으로 약초의 효능을 가르쳐왔다고 전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순 이야기가 있는데 단군조선의 제후국의 임금으로 우리 동이족으로 실존했었으며 덕이 높은 성군이었다고 전해져 옵니다. 또한 사룡의 이야기는 용의 모습을 하고 물을 다스리는데 네 용왕의 이야기로 옥황의 지시를 받고 비와 바다를 네 구역으로 맡아서 다스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옥황의 이야기로 훗날 상제와 합쳐서 옥황상제라고 불리게 된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옥황은 하늘을 다스리는 신으로 하늘의 궁전에 살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옥황의 아내는 서왕무로 그 이름은 서방의 여왕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사나운 서쪽 마녀를 닮은 서왕무는 지상에 질병과 재앙을 내리고 불사약을 간직한 채 낙원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화는 실존했던 역사로 전설과 신화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을 표현하고 숨겨진 비밀이었는지를 깨우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일본 신화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응원입니다. 여러분들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